안녕하세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진짜 좀 흥미로운데,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오고, 불교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정부 시책을 너무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명절도 되고,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오고, 뭐 이러니까, 기본적인 제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요즘은 제사가 너무 잘못돼서 막 다 헛제사들을 지내고 있어요. 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사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제사를 철석같이 믿고 다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제사를 다 이제 줄여나가거나 뭐 합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낼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사하고 절에서 지내는 사식구제나 천도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같은 거지 한자도 다른 거고 한글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제자는 제비제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글자를 제자 발음을 한 게 아니고 죄자 발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주라고 안 하고 죄주, 이렇게, 제사가 아니고 죄사, 이런 식 발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으로 쓰는 제자하고 밖으로 쓰는 제자가 발음이 똑같아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제사나 사식구제나 뭐 천도제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음식을 공급하고, 음식을 공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교에는 사후세계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실 같은 데 모시거나 안 그러면 위패에다가 모셔놓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명절하고 그 다음에 뭐 기제사나 이런 때는 음식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4대 봉사,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원래는 그냥 평민이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신분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뭐 조부, 증조부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반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어야만 4대 봉사를 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되는 바람에 지금 4대 봉사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상향되는 거죠. 마치 대학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이 한 500명 돼서 딱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이 오히려 남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대학은 다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향 평준화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선 말에 이르면 실제로 이런 상향 평준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양반이 돼요. 너도 양반, 나도 양반. 그래서 싸울 때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는 시절까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4대 봉사를 했는데, 불과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제사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절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를 지낸다는 굉장한 영광이었고, 제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파워예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며느리들도 그 집에 뭐 종갓집이라더라 이러면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 굉장한 자부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 다른 영혼들이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운이 흩어지는데 한 100여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뭐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각설하고, 그래서 한 4대 봉사 정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점점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주자어류 귀신편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불교에서 지내는 천도제라든지 49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이자를 쓰는 제입니다. 그래서 목욕제계한다. 목욕제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초기도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몸과 마음가짐을 청정하게 해서 나를 좀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걸 제계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쓰는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뭐 뜻깊은 일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공경해야 될 일을 하면 제계를 한다라는, 그래서 목욕 제계하고 뭐 몸을 바로 씻고 뭐 비린 것을 안 먹고 이런 제계. 그리고 불교 시절에는 그게 이제 팔관일제라 그래서 팔관제라고 하는 그런 제계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이 몸과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까지 많이 축소됐지만, 이게 유교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축소됐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초하루 보름,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는 절에서는 이제 관음제일, 지장제일 정도까지 하는, 그게 다 제계입니다. 그래서 제1이라고 하는 거죠. 제1.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절에서도 제사를 지내주던데요. 그건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의 스님들도 이 제사 지내는 걸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헛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헛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삿 날짜에 못 맞춰가지고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쓸모없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유생들이 제사 지내는 연습하면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는 예행 연습하는 거죠. 리허설 같은 걸. 그걸 이제 헛제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대로 못 지내면 그게 다 헛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헛제사 지내는 집이 너무너무 많죠. 제사의 유래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은나라 때 19대 제였던 반경까지, 19대 임금이었던 반경까지 올라가요. 그전에는 중국도 하느님을 믿었었는데 19제 제가 반경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숭배라는 걸 합니다. 이걸 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매니즘. 동아시아에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사 문화가 있어요. 그거의 기틀을 다진 분이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제사의 어떤 틀이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제사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은 뒤에 중국 문화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윤회를 한다거나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인간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해서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무당한테도 어떻게 되고, 뭐 장화홍련 같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위패에다가 이렇게 모셨다가 사르는 경우도 있고, 부잣집 같은 경우는 아예 사당, 신의를 모실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간이라는 게 삶의 공간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때때로 먹을 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삶과 죽음의 의례가 똑같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다 남아 있어요. 100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애가 처음 태어나면 100일이라는 거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생일 있고, 그 다음에 100일 있고, 1년이 지나면 도를 합니다. 도를 하고, 그리고 3년에 살았을 때는 3년 돼서 특별하게 하는 행사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3년 정도를 살아야, 애가 3년 정도를 살아야 부모 품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생일이 죽었을 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 지나면 백제라고 하는 걸 하고, 1년이 지나면 소상,
1년상 기년상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례하고 사회의례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거는 논어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어가 3년상은 너무 기니까 공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이면 새 풀이 다 자라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한 1년상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 품을 떠나려면 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려서 3년상을 하는 것이 지금 통규가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3년 동안 부모에게 어렸을 때 받은 은혜를 보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어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통과 의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례, 죽음의 의례가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삿날은 언제냐면 돌아가신 당일입니다. 돌아가신 전날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헛제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절에서도 스님들이 이런 룰을 잘 몰라서 전날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신 당일날 지낸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예전에는 공자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사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사람이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 지내면 무슨 귀신이 옵니까?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목하고 뭐 이렇게 음식 나눠 먹는 거죠.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사 문화가 시작됐을 때는 그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시동이라 그래서 그 집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조부님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증조부가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 그 집 후손들 중에서 애 중에서 제일 그 어른을 닮은 애를 제사상에 앉혀버려요. 제사상에 앉혀.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음식 드실 때 걔가 먹습니다. 진짜 그걸 시동이라 그래요. 시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죠. 근데 지금은 나중에는 그게 너무 유치해지니까 그게 좀 너무 좀 저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한 전국시대쯤 내려가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점점점 문화가 없어지고 지금 같이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제주가 제사를 한참 지내다가 자기가 제사를 지내 그래 절하다가 나중에 조상님들이 음식 드실 시간이 되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숟가락을 떠놓고 밥을 세 숟가락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은 조상역도 하는 거예요. 조상역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절하고 그러니까 후손역도 하고 1인 2역을 하는 거죠. 1인 2역을.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앉혀놨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유풍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불교 안에도 그런 유풍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유풍들이. 그래서 천도제 같은 거 지낼 때 종이로다가 이렇게 귀신을 오려놓습니다. 귀신을 오려놓는 것들이 그게 시동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게 점점 옅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사 지내는 날짜는 무조건 돌아가신 당일이에요. 돌아가신 당일.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사실은 제사가 자꾸 전날 지내는 식으로다가 바뀌게 돼요. 원래는 제사를 언제 지내는 거냐면 이게 자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사는 한밤중에 지냈어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지납니다. 11시부터 12시. 그거를 야자시라 그래요. 야자시. 그리고 자정이 있고 그 자시가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그거를 조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원래 야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예전에는 기준이 시간 기준이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하는 기준이 자시부터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그 해가 날짜가 바뀌고 신새벽에 지내는 거예요. 신새벽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틀을 잡는 과정에서 통금을 했었습니다. 통금을. 통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시가 지나면 집에 못 가. 그냥 경찰서에 잡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11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뭐 옆 동네에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집에 갈 방법이 없어요. 제사 지내고 집에 가다 보면 영창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사 시간을 앞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 어때요? 이런 식의 문화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시계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11시부터 날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기준에는 11시, 지금은 12시에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날짜가 바뀌었는데 저녁을 먹으니까 7시, 8시, 뭐 안 그러면 빠른 집은 6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시니까 같은 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땡겼는데 그러면 전날이 됩니다. 이런 무조건 헛제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스님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절에서는 보통 사시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9시부터 1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도 이 전날로, 그러니까는 이 정확하게 말하면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뀌던 기준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다 11시 넘어서 지냈던 생각이 있는데 왜 전날 지내지? 이렇게.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배운 게 아니고 제대로 학습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문화적으로 어른들이 해오던 걸 관습적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공자가 뭐라고 예전에 한 얘기가 있냐면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비워둬라. 글자 같은 거를,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베겨 쓰다 보면 글자가 뭉개지면 앞뒤를 봐서 채워 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빈 대로 냅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냅둬야지 혹시라도 채워 넣다가 틀리면 그게 반복된다.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헛똑똑이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땡겨 먹는다더라. 하루 전날 살았을 때 제사 지낸다. 이렇게 누가 이제 구라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만연돼 가지고 제사를 전부 전날 지내요. 제사를 전부 전날 지내. 근데 전날 지내면 헛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안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도 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식의 기본도 안 되는 거를 왜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근데 절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주들이 그날을 원해요. 전날이라고, 그게 제사 날이래. 그리고 스님들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주가 그날 원하니까 그냥 그날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절의 상품이 아니고 절의 종교 의례가 아니고 유교에서 하던 거를 집에서 이제 하기 힘드니까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그냥 하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절에서 지내는 제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하는 거. 절에서 절이거든요, 사실은. 절이라고 하는 명칭하고 예법 명칭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타고 인도에서부터 들어온 예법이 절입니다. 인도 문화로 두 가지가 불교를 타고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전통 예법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는 향 피우는 거고 하나는 절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지 않으면 신령과 감응하지 못하고, 그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장 영험한 거는 삼보다, 이렇게 그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 그래서 향을 안 피면 사실 제사도 안 되는 거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고 분향이고, 그 다음에 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예전에 지낼 때는 차례, 달에 이렇게 해서 차를 중심으로 한 거고, 지금은 주례가 된 거죠. 그래서 백화수복 청주 중심에,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쌀이 부족하면서 일반 집에서 술 빚는 거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일본 술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술 중심에. 그리고 유교에서는 술을 먹으니까 그래서 술 먹는 문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잔 따르고 그 다음에 절을 하잖아요. 근데 절하는 횟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산 사람한테는 한 번 하는 거고 죽은 사람한테는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산 사람 중에서 군주,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성인한테는 3번 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죽은 귀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4번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짝수절이고 산 사람에게는 홀수절입니다. 홀수절.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한테 삼배하던 것 때문에 제사 지낼 때도 뭐 큰 스님한테도 3번 절하고, 사실은 안 맞습니다. 2번 하든지 안 그러면 4번 하든지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끼리는 무조건 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죽은 사람은 짝수예요. 그리고 절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더 센 겁니다. 그 존재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예전에는 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더 세다고 생각해서 재배를 하는 거고, 산 사람끼리는 무조건 한 번이에요. 그리고 스님들끼리도 무조건 원래는 한 번입니다. 뭐 큰 스님이라고 해서 3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법상에 앉았을 때만 3번 합니다. 그때는 부처님의 준하는 예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번이고, 보통 스님들한테도 전부 원래는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이고 맞절이고요. 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맞절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번 하거나 4번 하거나, 그러니까는 뭐 큰 스님이어서 우리는 너무 존중해요. 그러면 차라리 4번 하는 겁니다. 4번. 그런데 3번 절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예 룰에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때려쳐도 되지. 이런 거는 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면 결혼식 안 해도 되지. 혼인신고만 해도 살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설날에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중해서 절 2번 하면 세뱃돈을 2배로 받는 게 아니고, 그릇이 날라올 수 있는, 옆에 있는 집기가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예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뜻이 귀할 때도 있고, 세상에는 내 마음가짐이 귀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이 귀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가지가 다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구분 못하면 사실 안 하는 것만 또 못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룰들이에요. 더 복잡한 것들도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일이 그런 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한 가지만 명심을 하세요. 모든 제상 어디다 차립니까? 남쪽 보고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절도 남쪽인데 남쪽 보고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홍동백서가 됩니다. 홍동백서가 방향을 잘못 놓으면, 홍동백서를 하면 이렇게 갑니다. 남쪽을 봐야. 그래서 위패는 무조건 남향이고 절하는 사람은 북향이에요.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리 집은 뭐 제실이 있거나 뭐 아파트라서 그런 게 없어서 특별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 차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루에 차리는 겁니다. 마루에. 안방에 하는 거 아닙니다. 마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청마루라고 하는 거예요. 마루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든 마루라고 하는 거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집에서, 제실이 따로 없는 일반 집에서 제사 지내는 데는 다 마루. 마루에다가 예전에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건 다 기본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다 보신 거예요. 보신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잔 따를 때 돌리는 거 아닙니다.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돌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헛제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제 흐트러졌으니까, 제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졌으니까 어차피 뭐 가족끼리 모여서 뭐 밥이나 먹고 덕담이나 하는 거지, 절대 그런 룰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는 사실은 제주가 꼭 와야 되고, 제주가 참석하지 못하면 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음복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상이 드시고 난 거를 상물림에서 먹으면서 그 복이 나에게 전해진다 라고 하는 게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도 돌아오고 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제사와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 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